베드로후서 3장 14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다려야 되는 성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바라보는 방향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소망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된다.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신랑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헛된 짓을 한다. 두 번째는 등만 들고 있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종교의 형식만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기름이 없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나누었고, 오늘은 그 기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거룩한 기다림. 거룩이라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평생 잊지 마세요.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가야 합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리죠. 저 흙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 강대상에 있으면 추해집니다. 그런데 저 흙이 밭에 있으면 식물을 길러내는 유용한 흙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흙도 이 강대상에 있으면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깨끗하게 닦아낼 겁니다. 왜요? 추하니까.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진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추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추해집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자, 오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점과 흠을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해석을 하면 점은 외향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 사람들이 볼 때 아우 무슨 저래 사람이, 이건 점이에요. 무슨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이건 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흠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내적인 동기, 원인이 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사는 저 삶의 시작이 뭐냐, 도대체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그 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생각이나 세상의 주의, 이즘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면서 추해지는 거예요. 흠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되는 날이에요. 띄워주세요. 자, 무슨 새예요? 원앙이 부부 사이가 좋대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질이 못됐대요.
사는 거죠. 맞춰서. 자, 저 새가 꼬리와 위에 날개 위쪽 등 쪽에 있는 털과 꼬리 부분이 만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미굴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굴샘. 여기 뒤를 미굴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들도 여기 미굴 뼈, 그죠? 꼬리뼈. 저 미굴에 저 새의 꼬리털이 있는 부분과 이 앞에 있는 등에 있는 털이 만나는 그 지점에 미굴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샘이 있어요. 우리가 침샘이 있듯이 쟤한테는 미굴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굴샘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떤 때? 저 부리로 미굴샘을 터치하면 기름이 나와요. 미굴샘을 탁 건드리면 계속. 이 미굴샘에서 기름을 입으로 찍어서 깃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보셨죠? 새들이 여기 궁평항에도 가면 기러기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죠. 기름 바르는 중입니다. 이것을 새들이 자기 부리를 이용해서 몸의 전체적인 골고루 이 몸 관리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정리, 몸을 정리하는 것을 푸린이라고 말합니다. 푸린. 영어로는 푸린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ing를 붙이면 푸린이. 계속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깃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냥을 할 때와 잠잘 때를 빼놓고는 늘 프리닝을 합니다. 언제와 언제? 먹거리를 찾은 사냥할 때와 그리고 잠잘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깃털 관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새가. 이건 신앙과도 밀접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몸에 기름기가 없으면 물에 젖어요. 저렇게 물에 들어가면 뜨질 못합니다. 물에 젖어서 그냥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러면 새는 살지 못해요. 건강한 새는 물에 뜨게 돼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새들은 깃털이 윤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첫 번째는 저체온증이 옵니다. 물이 스며드니까. 두 번째는 깃털이 뭉쳐요.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깃털이 뭉쳐요. 뭉쳐가지고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나르는 거 봤어요? 새들 나르는 거 보세요. 그런데 이게 바람을 미끄럽게 날아가잖아요. 미끄럽게 이렇게 싹 이렇게 매끄럽잖아요. 비행을 자유롭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깃털 관리를 안 하면 기름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푸석푸석 해가지고 날지를 못해요. 날개짓을 해서 방향을 못 바꾸거나 그러다가 추락하고 맙니다. 그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모습은 이 기름을 발라야 되는 이유는 기생충, 곰팡이, 외부로부터 오는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떠그르르 굴러버립니다. 물처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병에 걸린 깃털 관리를 하지 않는 새는 그 병에 노출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우리 보죠? 새들 죽는 거 보세요. 금방 외부에 있는 균들이 찾아오고 벌레들이 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어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새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함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성도에게 기름은 뭘까요? 미굴샘은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미굴샘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깃털은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찬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는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시죠? 만약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고통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재림의 신앙을 알면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윤기가 납니다. 영적인 삶의 윤기가 나고 삶의 자리가 윤기가 나요. 깃털에 윤기가 나는 것처럼. 고작 먹고 사는 일에 내 삶을 뺏기고 뭘 좀 더 가질까? 뭘 좀 더 축적할까?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녀간이잖아요. 제 남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잠시 아빠와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신앙은 철저하게 1:1입니다. 제 인생에 제일 행복했을 때가 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쟤를 낳았을 때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이제 가정도 그렇게 이루어갈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잠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익힌 사랑과 몸에 배인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굴샘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믿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일터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삶이 간증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간증입니다. 찬양은 노래 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종합 세트로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삶의 흔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절을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을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 그 간증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굴샘입니다. 이곳으로부터 기름이 올라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성도는 무능력한 존재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저 멀리 가 있는 선교사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교회 오는 게 예배 아니에요. 잘 들으셨어요?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면 살면서 간증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찬양.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연락되는 예배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미굴샘에서 저 새의 미굴샘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듯이 불이로 건드리면 기름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예배에서 그 예배가 연락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윤기가 나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 가정을 보면 윤기가 나. 그 사람을 보면 윤기가 나요. 털에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것처럼 윤기가 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14절에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기름 발르라는 거예요. 성품의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말하면 방수 기능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방수 기능. 두 번째는 평강 가운데 있으래요. 뭐예요? 관계예요. 평강은, 샬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사람과의 나의 관계고, 관계의 거룩이에요. 이건 비행 기능이에요. 새로 말하면 비행 기능.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심쓰라고 하세요. 대충 아니죠. 심쓰라고 해요. 이거는 생활의 거룩입니다. 생활의 거룩. 이거는 새로 말하면 정결 기능입니다. 자, 깃털의 기름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가 날개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듯 성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 힘을 얻어 하늘로 비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죽을 쓰면 여러분은 윤기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주일을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그것이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재물은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흠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이 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흠이 있는 재물은 구약에서 제사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동양에서도 제사 행위를 할 때 누군가가 손을 닦거나 누군가가 뭘 떼먹거나 그럼 뭐 탔다 그래요? 커피 탔대요? 부정 탔대요? 부정 탔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건 받으시지 않아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이 없는 것,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물대라는 얘기예요. 자, 물새가 있죠. 물새. 저렇게 둥둥 떠다니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오리, 거위, 백조, 얘네들은 그 기름 덕분에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젖지 않습니다. 저체온이 오지 않아요. 몸이 젖어버리면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러면 죽어요. 저 새는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 같아요. 기름이 없으니, 발라져 있지 않으니 세상의 추위 앞에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막 손을 벌벌벌 떨고, 오늘 헌금 드리려고 호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나는 거기 빨간색을 원했는데 딱 꺼냈는데 노란색이 막 올라와. 막 해가지고 막 다시 집어넣고 막 여기서 아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 뭐예요 그게? 기름칠 된 깃털은 물방울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젖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물새는 바로 저체온증이 옵니다.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새는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기름 덕분에 젖지 않습니다. 이것을 방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세력 앞에도 어떤 물도 용납하지 않는 방수 기능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는 누구처럼 어디 이단들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물 위에 떠 있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물들이 내 몸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그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평상시 뭐 안 해서? 미굴샘을 자극한 적이 없거든요. 예배를 연락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꾸 자극이 돼야 되는데 자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 기름이 안 나오죠. 세상 속에서 살아도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성도, 이건 미굴샘에서 지금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 들이대면 저 목사님 말씀이 틀렸어. 세상 가치관 하나 딱 되면 아이고 저 하는 말이지, 흔들려. 말씀이 기준이 아니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늘 그렇죠.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달라고, 이후에 내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영적 미굴샘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극되어져야 돼요. 그 예배가 죽으면 내 영혼을 자극시킬 수가 없어요. 뭐 시험 들었대나 뭐 했대나. 그러면 시험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시험 보라고 하면 보지도 않으면서. 응? 시험은 왜 든다? 시험은 왜 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최하 1시간은 해라, 기도를. 최하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면 오세요 저한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야 기도 좀 해줘. 그런데 다 졸고 있잖아요. 또 오셨어요. 또 졸고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그 얘기는 뭐예요? 1시간이 표준이야. 나를 위해서 1시간, 1hour 그것도 기도가 안 되니? 그러니 시험 들지. 바로 시험 들었죠. 그 1시간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떠나버립니다. 100% 떠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꼭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 그 하루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도 안 된다고 하면 시험은 보지도 못할 거고요. 시험이 찾아오면 이기지도 못하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왜 그런데 남 책임이에요? 쟤 때문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쟤 때문이라고. 쟤 때문이라고 할 자격이 되려면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자기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랬는데도 그 시험이 찾아오는지. 안 찾아와요. 제 목회 30년 경력이 안 찾아와.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염되지 않는 방수력 있는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청년입니다. 청년이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먹을 거 있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갔더니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왕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찌우려고. 먹겠대요 안 먹겠대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게 방수예요. 이게 방수 기능. 다니엘이 깨어 있잖아요. 지금 청년 다니엘이 깨어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잖아요. 안 먹겠다잖아요. 아무리 진수성찬이어도 안 먹겠다잖아요. 나 풀 주세요. 채소 주세요. 그리고 똑바로 보세요. 나 채소 먹을 거예요. 저 청년들은 그 고기 갖다 주고 왕의 상에서 나온 거 다 먹이세요. 그러나 저희한테는 채소를 좀 갖다 주세요.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의 얼굴이 좋은지 비교해 보세요. 결과는 다니엘의 얼굴은 윤기가 났습니다. 거기 괜히 윤기 났다고 써놨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함몰돼서 사는 존재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는 달라요. 세상 속에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으로부터 많은 건 받을 수 있겠죠. 돈도 받을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들을 내가 엄청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잠시는 좋다고 하겠죠. 헤헤거리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서 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리더해가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못 먹을 수 있어요. 못 입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풍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유익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걸. 주면 받으면 돼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흡수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바벨론을 리더해가는 존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때 세상에 끌려가서 그 우적우적 막 앞에 눈에 보이니까 먹었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여러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 위대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리더해가는 자가 됐지 현상적으로는 포로로 붙잡혀 간 거잖아요.
근데 세상을 리더해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 끌려갈 것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젖지 않는 방수력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새처럼. 방수가 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 가운데 납니다. 평강은 언제 와요? 싸울 때?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존재가 되면 평강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면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도 내 다리를 붙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이 비상을 하고 싶어도 날고 싶어도 내 인생이 날라지지가 않아요. 왜? 다 원수 맺고 있는데 관계가 안 되는데 비상을 해야 멋진 세계를 볼 거 아니에요. 몸에 깃털을 계속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발라놓지 않으니 날라야 될 때 날 수가 없어요. 깃털은 매우 가볍고 섬세합니다. 쉽게 손상이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기름은 깃털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날개의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 깃털에 윤기가 나야 날 수 있습니다. 깃털이 푸석푸석하면 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물에 젖었을 때 보셨어요? 아무리 날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물에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젖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까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는 긴데 날 수가 없어요. 퍼덕퍼덕하다 또 꼬꾸라지고 퍼덕퍼덕하다 꼬꾸라지고. 야, 나는 저걸 보면서 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진짜 성령의 기름 없이 저렇게 퍼덕거리다가 또 떨어지는구나. 멋지게 올라서 모든 조류에 맹독류 중에 맹독류 아닙니까?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인데 세상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는 세상을 리더하는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코박고 허적허적거리는 그 모습이 그 새 한 마리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허접한 존재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그렇게 허접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비행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깃털이 뭉치고 손상되어서 비행할 수 없는 비행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아브라함이 이 평화를 지켜내잖아요. 잘 됐어요. 그런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죠. 뭐 때문에? 없어서 부자여서. 가난해서 싸우는 것 같죠? 부자여도 싸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 롯도 너무 많이 줬고 아브라함도 너무 많이 줬어. 그것 때문에 또 싸워. 인생은 싸워요. 그런데 롯이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그런 것 같죠? 삼촌인데 삼촌 이거 가지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는 그래? 그러면 네가 좌하면 네가 좌측 땅 가지면 내가 오른쪽 땅 가질게.
네가 오른쪽 땅 가지면 내가 좌측 땅 가질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뭘 선택하든지 그걸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남는 거 가질게. 이게 평화예요. 이게 비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을 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붙들고 용납하지 않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살다가 하늘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땅에 박혀가지고 사는 신앙인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하나 꽂힌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그걸 누리질 못해요.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십시오. 비상하십시오. 마음껏 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다 줘버리잖아요. 날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나르잖아요. 롯이 날랐어요. 아브라함이 날랐어요. 확실히 보시죠. 아브라함이 날잖아요. 비상하잖아요. 표대를 보고 비상하잖아요. 날아가잖아요. 옆에 분에게 이런 멋진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비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힘쓰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힘써야 합니다. 거룩은 기다리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생활 속에서 힘써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부지런히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자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intentionally. 텐션이 뭐예요? 텐션. 긴장감이잖아요. 거기에 앞에 접두어 in이 붙으면 강조잖아요. intention.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cultivated. 긴장감을 가지고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룩이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야 될 거룩, 그리고 살아내야 될 거룩. 살아내야 될 거룩은 싸워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취해야 돼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선택, 습관 달라져야 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힘쓰는 거룩, 그것이 종말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것만 하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정결 기능이에요. 정결하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새의 저 기름은 먼지, 그리고 균, 기생충, 벌레 이런 것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만듭니다. 쟤는 언제 한다고요? 사냥할 때, 잠잘 때 빼놓고 뭐 한다? 부지런히 발라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인생에서 돈 버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부지런히 성령의 기름을 바르십시오. 말씀으로 바르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바르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비상할 수 있고, 그래야 물에서 뜰 수 있고, 그래야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균들,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시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속에 뭐를?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죄의 먼지를 막아주는 영적 기름과 같습니다. 미굴샘에 기름이 없으면 기생충, 곰팡이, 그리고 온갖 잡벌레들이 모여들어 감염돼서 죽습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정결이 뭔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눈 팔 틈이 있나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눈 팔 시간이 있어요. 김박성. 그러니 정결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언제 타락했어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세요? 봉사할 수 있는 게 없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헌신하고 내 재능을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건강,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결해지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균들이 돌아와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하고, 어디 그럴 틈이 있어요.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되니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삶과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써 거룩을 힘썼습니다.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 어떤 깃털을 어떻게 손질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정결을 위해 어떤 깃털을 고르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다니엘처럼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지 않는 성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화평, 평화를 택함으로 영적 비행을 계속하는 성도, 그리고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가 오늘 미골샘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기름으로 오늘도 내 깃털을 가꾸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윤기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잠자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하는 일 빼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영적인 미골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